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343쪽입니다. 차 있었으면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에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보다 또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운동합니다. 지금보다 나이가 들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조금이라도 더 약해지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죠. 우리가 이 육체적인 것들, 또 정신적인 것들, 또 많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강해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강해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모든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언가가 아니라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을 내가 예측할 수 있든 없든 모든 고난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해져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정신의 능력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강해져라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것은 운동하면 되고 정신적인 것은 독서를 하든지 아니면 명상을 하든지 어떤 그런 활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전문적인 일을 갈고 닦으면 됩니다. 그럼 신앙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고 또 강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2장 1절에서 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가 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았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에서 본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해방하고 또 이 제대로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서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디모데를 남겨두었죠. 근데 디모데가 좀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고 젊고 그 교회 그 평균적인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연소했던,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좀 나이가 들어 보여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린데 입으로 사람들에게 이게 나이 들어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 보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입견이 생기죠. 어려 보이면 좀 이제 이 말하는 것들이 무게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무게를 주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말 잘하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입니까? 예, 좀 들어 보입니까? 젊어 보입니까? 제가 어떤 말을 좀 할 것 같습니까? 젊어 보인다고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말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센 반발이 있었죠. 이 거짓 교사들이 선생이 되려고 했고, 그것은 그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제 그 일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눈물, 누구의 눈물입니까? 디모데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소식을 듣겠죠. 하면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방해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디모데가 겪었던 그러한 이제 어려움들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것을 너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거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지금 적고 있고, 이 디모데후서 표현에서는 바울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앞두고 있는 처지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면 디모데는 어떻겠습니까? 디모데도 무상하지는 못하겠죠. 그의 사역을 한 것 가운데서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디모데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또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없다. 오늘 뭐 청소년보다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박해가 없다, 시험이 없다. 어떤 사람일까요? 마귀가 시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신실하게 살려고,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을 좀 신실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 청소년들이 혹여나 이제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마지막 날 밤 저녁이 어떻습니까? 막 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제자에서 다 얘기하고 막 눈물 콧물 하면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매일 성경도 읽고 싸우지도 않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교회도 열심히 따르고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딱 가는데 어떻습니까? 엄마가 공부해라 딱 이 말 하면 갑자기 은혜가 깨지듯이 그렇게 결심하면 어떻습니까? 사탄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 그런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안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박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생겨나는 신앙적인 문제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외부적 박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이런 외부적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들은 비신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가정에서 믿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이고, 그럼 직장도 어떻습니까? 직장에 대부분의 믿지 않은 사람들, 학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반에서 몇 명이나 믿고 있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아니면 이 사회나 정보에서도 이런 비신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완전히 막지는 않죠. 그래 믿어도 된다.
그렇지만 그들이 정한 틀 안에서, 우리가 정한 틀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한, 비신자들이 정한 틀 안에서 적당히 열심히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믿으면 뭐 광신도처럼 취급하는 거죠. 이러한 박해는 신자가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편하게 살면서 여러분 관계를, 비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냥 비신자들도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괜찮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기로 결심하면, 그리고 그 결심이 그들이 정한 틀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돌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우리의 선택을 말리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박해도, 비난도, 조롱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겪고 있는 두 번째 어려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에 관해서 거릇되었다 말하면서 이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부활과 함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잘못된 이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부활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없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의 사상들 중에서 육체적인 또 물질적인 것을 부정하게 보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는 중요하지 않죠. 이미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부활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이 방종하게 되는, 이미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완성되었어요.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신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졌다, 믿음이 무너졌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은 참된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배웠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너진다라면 그 말씀은 여러분 믿음을 잘못된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내용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이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있고, 그러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 죽으시는데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떠나가 버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세 번째 겪는 어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떠남과 홀로 서야 하는 부담감입니다. 4장 6절 말씀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재물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자신의 삶을 다 들어서 주를 위해 섬겼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인 것처럼 바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디모데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있죠. 그러나 또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다녔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디모데후서에서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바울이 찾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이 디모데는 떨어진 적이 없는, 어떤 특별한 사역에서 떨어졌지만 항상, 그리고 그렇게 떨어졌더라도 마음으로 항상 이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죠. 그런데 이 죽음이 임박했고, 이것은 어쩌면 디모데에게 매우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사역에 의해서 어떤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의 조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갔는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스승이 사라졌고 영적인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혼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남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부담감이 크다는 것이죠. 큽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이 외부의 박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바울의 부재라는 이 세 가지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디모데의 눈물의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내용이 뭡니까? 1절 말씀이라는 거죠. 1절 말씀.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강해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예수 믿는다라고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계속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겪는 고난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고난도 있겠죠.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박해와 또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했을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강해져라는, 신앙에 대해서 강해져라는 말은 여러분 별다른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너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는 하기 싫은데 이 말은 학생들에게 너 공부하지 마. 예. 너 인생으로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거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강해져야 되죠. 그래, 강해져야지만 우리가 처하는 이러한 상황과 현실과 슬픔과 실망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해져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된 신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신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의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나에게 유익하고 더욱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그분의 인도하심과 말씀대로 있다라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뭡니까? 신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져야 한다는 것도 그냥 안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를 본다고 해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서 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해져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신자가 강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강해져야지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답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라고 말하면서 어디에서 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가 강해지는데 여러분, 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강해집니다. 예? 은혜가 있으면 강해집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강해지고 그 은혜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신앙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삶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수록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습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 어느 정도 신실하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신실한 자로 표현되고 있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네가 충분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신앙에 훌륭한 연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강해진 모습인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의미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가지 비유에서 그럼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강하게 된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병사입니다. 병사를 이야기하면서 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병사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병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기쁨으로 삼는 자들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고 늘 고난을 감수하면서 개인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병사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1장 8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청원함과 또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난을 받으라.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이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또 좀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좀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디모데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됩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조금만 참아. 인내해. 이런 말을 하겠죠. 이런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고난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당하라는 것입니다. 맞이해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실한 신자들에게 주어질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디모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병사는 어떤 자입니까? 전투하는 자죠. 이 병사라는 것은 부르신 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싸우는 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병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르신 자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용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병은 똑같이 싸웁니다. 병사와 똑같이 싸우죠.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용병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싸우죠. 돈을 위해서 싸웁니다. 부르신 자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우리는 병사가 아니라 뭡니까? 용병입니다. 용병. 병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자를 위해서 싸우는 자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 가운데서 있는 희생을 기뻐하는 자고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명예로 삼은 자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는 자신의 몸의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명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박해받고 고난받았던 것을 자신의 명예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자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로 인해서 슬퍼했고 흘렸던 눈물들, 그 흔적들을 정말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병사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유가 무엇입니까?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를 이야기하면서 운동선수는 법이죠. 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규칙을 준수하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규칙을 어겼습니다. 달리기 하는데 1등을 해도 이 신호를 어기고 1등하면 그냥 실격입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어떻습니까? 규칙을 어기면 그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로 비유를 드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법을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거나 진리를 벗어나서 노력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법을 벗어나서 일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실격인 것입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한 것입니까?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이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요. 다 주님을 떠나고 그들의 방법대로 아니면 부정적인 방법대로 뭔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느려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부정을 해도 앞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주님의 법을 어기고 달려간 사람들은 다 실격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하다는 것은 지금 너무 느린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농부죠. 농부는 수고하여 먼저 수고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고와 열심이 나오죠.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고와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에 수고와 열심히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수고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농부의 비유에는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법대로 수고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가 어떤 수고입니까? 농부의 비유로서 나오는 수고입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 이제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는 이 목사님, 지금부터 또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끝나면 언제 또 수확을 합니까? 1년 다 지나가야 됩니다. 농부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열매를 수확하는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로서 우리가 지금 수고해야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1년 뒤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나타납니까?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아무리 떼약듯이 내려찐다 할지라도 농부가 그때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교회가 시골 창녕이 아닙니까? 창녕인데 그 창녕교회에서 정말로 농사를 잘 짓는 분이 있대요. 그 형제인데 다른 형제는 동생분은 그렇게 농사를 짓지만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다르대요.
그 형이신 분은 정말로 일지를 적어가면서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하네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는 있잖아요. 때깔이 다르답니다. 때깔이. 크기도 다르고. 저도 이제 크게 이제 했지 않아가지고 받지를 못했는데 가끔씩 이제 주는데 마늘 같은 거 주면 마늘 유명하잖아요. 유명해서 보면 다릅니다. 마늘이.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자가 어떤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힘들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그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그때 얻게 되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은혜로 강해진 자의 모습이죠. 주를 위해서 섬기는 신자는 편안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거룩하게 서며 주님의 방법대로 섬깁니다. 이렇게 섬길 때 힘써 노력하며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냥 객관적인 인생을 보면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했죠. 그 마지막에 수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정말로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추앙을 받았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매여 있지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다 멈춰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걱정이 되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빠가 만약에 이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 사고 나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가족 누가 책임지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삶들을 인도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강해지면 이것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자가 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좀 조용한 데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아니면 좀 금식을 좀 하면 좋겠죠. 한 7일 동안 금식하고 주님 저 모습 아시죠? 주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만나 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제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내가 이번 수련회는 다 금식하겠다. 반드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한번 그러니까 신비한 음성이 있잖아요. 한번 듣고 오겠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좀 너무하시죠, 좀. 그래서,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주님을 만난다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 끝나고 이제 좀 한 30분 정도 앉아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 왜 바로 가냐고. 주님께서 말씀해야 되는데 좀 기다려야지. 네가 안 기다리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좀 기도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또 앉아있습니다. 조용하게 앉아있고. 주의 음성 들었을까요? 떠올려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비한 방법으로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음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의 음성은 설교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설교로 듣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설교를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죠?
신비한 방식으로 뭔가 영적인 모습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합니다. 더 놀라운, 뛰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도 어떻게 나타나죠? 몸을 입고 나타나면 안 돼요.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날 때는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몸을 입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어떤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입고 왔습니다. 몸을 입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만났어요. 특별한 마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단순히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서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은혜를 얻는 방법, 통로, 방편, 여러 가지 용어 쓰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얻는 방법 세 가지. 예? 아닙니다. 은혜를 얻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하시죠. 성례, 예, 말씀,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세 가지 외에는 여러분 은혜를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례가 뭡니까?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특별히 설교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 세 가지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얻었다라면 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가?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로 귀결합니다. 성례, 말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내가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 듣고 배우지 않고 읽고 묵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잘 흔들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있으면 강해지잖아요.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말씀입니다. 성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성례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를 보여주는 것이 성례입니다.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나의 소원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강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 이 세 가지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이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기만 해서도 안 되고 단순히 드리기만 해서도 안 되고 예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반응하십시오. 그냥 아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하면서 못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8절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고? 기억하라. 9절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고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해지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듣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생각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설교 시간에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듣는 것으로 강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가 제일 중요하고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 이 시간 저의 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떠올리는 거죠. 말씀을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열심히 했던 분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녹음해가지고 다시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카세트 들고 다니면서 다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적습니다. 적으면서 다시 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유튜브 주셨습니다. 유튜브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입니다. 유튜브 열심히 보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8절에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럼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나 대신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고 대신 죽었어요. 난 풀려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나의 생활까지도 네가 책임져라. 이런 사람은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기억하면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 길이 죽음의 길과 같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도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에게는 죽음이 더 놀라운 삶의 높은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관문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비참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또 조롱받았고 비난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 뒤에 생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하면 힘듭니다. 운동하려면.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 제가 중간에 자주 멈춰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못합니다. 위생회장님 테니스 잘 치시는데 중간에 안 멈추고 계속 하니까 어떻습니까? 실력이 좋습니다.
저처럼 중간에 힘들다고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예, 꽝입니다. 그 쉽지 않죠. 필요합니다. 기타 배우는데 여러분 기타 딱 일주일 치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딱 일주일만 치면 하기 싫어집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피가 나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실력이 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복음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1절 12절 말씀 오늘 좀 길지만 마지막입니다. 오늘 오후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음은 또 함께 만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니라. 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죽었는데 산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어떠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을 향하여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합니다. 참으면 반드시 여러분 왕노릇 할 것입니다.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것이 수고하는 농부가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농부로서 농사를 지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를 부인하면 우리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건 주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저는 못 참겠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갔던 이 삶을 보시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은 영광을 알게 된다면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다. 그 반대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한다라면 그럼 그 반대도 아멘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난을 격배히 당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로 강해져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교회 모든 성령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